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엘리야라면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리지 않던 그들이 막 몸을 찢고 막 그 반나절 이상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던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물에 있던 도랑까지 싹 다 핥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막 기분이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그 승리감에,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물과 불이 두렵지 않을 만큼 용기백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있는 엘리야의 이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아합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아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겁박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기 바쁩니다. 심지어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등장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유업의 소리 앞에 그의 몸을 움츠립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던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큰 낭망, 낙담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놀랍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그렇게 우렁찼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뒷공무니를 빼지?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그 대선지자가 이게 웬 말이냐? 왜 이렇게 우울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야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승리감과 또한 용기가 나지만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그만한 일만 있다고 하면 언제 그랬냐듯이 우리는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실존입니다. 실체입니다. 850대 1에 대한 이 대승리에 경험한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고 하늘의 비가 쏟아지는 응답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의 본 모습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실망하여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못난 모습이 엘리야의 본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엘리야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엘리야의 실전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약하고 못난 실존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어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 테니, 내가 여기까지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뛸 테니까 하나님, 요만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시리에 빠진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과 먹여 주심의 은혜로 낭망의 자리에서 겨우 일어섭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 루아흐. 이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명력이 있고 뭔가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바람이 강한 바람.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갈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불이 막 임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동반되어 나타나던 일반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이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단에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제단의 것을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강한 바람과 지진이나 불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시냐면, 불이 지난 후에 아주 세미한 세미한 소리로 만나 주십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거냐? 엘리야야,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할 것이 없지 않냐?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오해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가시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기적, 인생의 역전의 문제 해결이나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뭔가 강력한 것을 만나려고 합니다. 강력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체험을 막 중요시합니다. 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에 막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나 기적, 그런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렁찬 소리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엇보다 세미한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속삭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삭임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계십니까?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아무 일어날 힘도 없이 앉아 계십니까?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대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세미한 소리야말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야말로 사랑의 속삭임이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생명의 소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시리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일을 행했는데 이제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큰 낙담에 빠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만 홀로인 것 같은, 많은 연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수만 명과 같이 콘서트를 하고 같이 막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공허하다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 우리는 혼자 남아 있을 때 공허함을 느낍니다. 남편이 내 편인 줄 알고 자녀들이 내 편인 줄 알고 막 부단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나 혼자 남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시리에 빠집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평생을 바쳐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에서 노력했는데 수많은 모욕과 또한 비참함을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나고 보니 혼자 남은 것 같은 이 공허한 마음, 시리에, 이럴 때 우리는 시리에 빠집니다. 엘리야도 이제 나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여력이 없어 그만 끝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래 끝내자, 이만하면 됐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무엇을 너에게 더 바라겠느냐, 수고했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쳐 낭망한 엘리야를 설득합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아있지 않단다. 너만 남아있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너에게 남아있다. 너를 이어줄, 너의 계보를 이어갈 엘리사를 준비했단다. 엘리사가 있으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야, 일어나거라. 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어. 너와 함께할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이 아직 있는 거야. 너만 죽으면 끝난, 너만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으면 이제 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엘리사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너의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 엘리야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력감과 외로움, 낭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쓸모없다고 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섬세하고 따뜻하고 세미한 소리로 그를 위로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 엘리야가 없으면 일이 안 되기에 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엘리사를 조력자로 붙여주시면서까지 엘리야를 응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낙담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낙담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엘리야와 같이 낙담하고 연약한 모습이 실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또한 능력을 덧입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 가운데 크신 예배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산돌 비전센터를 위해서 또한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크라이나와 또한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샬롬의 은혜가 임하여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 그 땅 이 세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